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다가오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지방 총구석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에 머무르지 말고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한번 크게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떠나버린 제자들과 동일한 관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꿈, 세속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큰 무대로 가자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거나 세상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메시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런 분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저 육신적인 관계만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형제들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예루살렘행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로 인간적인 영광이나 명성을 크게 누릴 것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아니라 장차 6월절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는 지나치게 자신이 미리 드러나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홀로 좀 더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또 올라가시기는 하지만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반면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 언제든지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형제들은 지금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망을 거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만 살아가십니다. 또한 썩어질 양식, 썩을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에 같은 편에 속하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자신의 때와 자신의 뜻에 살아가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두운 세상과 한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과 어두운 세상의 반대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둠에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습을 책망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나타내시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은밀히 움직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기심과 기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향해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자체를 쉽게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대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대의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때로는 권력자들과 일반 백성을 포함한 전체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의 유대인들은 유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일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수군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울러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자기 딴에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느냐 부정적 평가를 하느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지 못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대할 때 담대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두려움을 언급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2장으로 가보면 유대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툭 터놓고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래 수군거릴 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두려워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참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위축되어 버리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위축된 믿음, 눈치 보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세상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큰 대적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떨치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장기선교팀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